책 주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주목에서 107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하우드 핸드릭스가 쓴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입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브리스 윌킨슨이 쓴 추천사의 내용입니다. 복음주의 교육계에서 바로 그의 이름은 기독교 교육으로 통한다. 핸드릭스 박사는 현대 기독교 교육 운동의 선구자일 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전하는 힘있고 활동적인 성경 교사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나에게는 그 이상의 훌륭한 친구여 도전을 주는 스승이다. 그는 한 학생을 학습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한 진정한 의미의 선생이었다. 특히 핸드릭스 박사는 전달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전문가이다. 그는 그의 경험을 집약하여 이 책에서 7가지 실제적인 원리, 교육의 7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학습자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사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은 가르치는 일에 대한 7가지 전략적인 개념을 설명한다. 우리는 이것을 원리라고 부를 것이다. 교사의 원리, 교육의 원리, 활동의 원리, 전달의 원리, 마음의 원리, 격려의 원리, 준비의 원리이다. 각각의 영어 단어는 teacher, education, activity, communication, heart, encouragement, readiness 라고 한다. 각 단어의 첫머리를 따서 연결하면 teacher라고 하는 교사라는 의미의 단어가 된다. 당신이 진정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사의 원리, 교육의 원리, 활동의 원리, 전달의 원리, 마음의 원리, 격려의 원리, 준비의 원리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첫째, 교사의 원리. 교사는 먼저 학습자가 돼야 한다. 학생들 중에 한 명이 돼야 한다. 우리는 영원히 배우는 과정에 있고 지금도 배우고 있다. 배움을 통해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나의 이해는 변한다. 그러므로 공부를 통해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이해를 변화시켜 가야 한다. 유능한 교사는 배움을 통해 항상 충만한 삶을 갖고 그 삶에서 넘쳐 흐르는 것으로 가르쳐야 한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살아있는 한 배우고 배우고 있는 한 살아있을 수 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괴어있는 연못이 아닌 흐르는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 배우는 교사가 흐르는 시냇물에서 학생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다. 계속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공부의 지식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라. 하나님은 교사인 당신을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 기도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인격이 효과적인 가르침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배움과 기도를 통해 충성되고 유용하고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가르침은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성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주님은 지혜가 자라셨다. 직적인 성장이다. 주님은 키가 자랐다. 신체적인 성장이다. 주님은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 갔다. 영적인 성장이다. 주님은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갔다. 사회적, 정서적인 성장이다. 예수 삶을 통해 사람에게는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역에서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이 모든 과정에서 성장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성장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일 뿐이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관과 습관을 변화를 통해 좋은 교사로 성장해 가야 한다. 지적인 영역을 위해서 꾸준한 공부와 독서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한다. 두 번째, 평생 교육과정에 등록하라. 지성을 풍부하게 하고 재능을 개발하기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다.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했는가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읽은 성경이 당신의 머릿속을 몇 번이나 훑고 지나갔는지도 살펴보라.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학생들을 파악하라. 좋은 교사는 조그만 수첩에 학생들의 사진을 붙여놓고 이름을 써놓고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그들의 기도 제목과 비전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현재 당신의 학생들이 말썽을 일으킬 만큼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신체적 영역. 신체적 영역은 대부분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홀히 여기는 영역이다. 우리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혼을 위한 소망이 있듯 몸을 위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라. 당신의 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도구가 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의 소유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내가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런 것들에 의해 통제받을 수밖에 없다. 당신의 성생활은 통제하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배우자의 생활 속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바라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 영역 속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길 원하신다. 사회적 영역. 당신의 삶의 사회적 영역은 어떠한가? 당신은 진실한 친구가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도 친구가 있는가? 당신의 신분과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보라. 우리는 모든 상황에 있는,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신체적, 지적, 사회적, 영적 영역에서 항상 성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고 기록하고 변화시켜 가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가 계속 물어야 한다. 이것이 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이 시대는 존경할 만한 대상이 없는 시대이다. 선생님, 저는 닮고 싶은 사람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다. 많은 아이들이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 학생들의 절실한 필요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그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다. 그 학생들에게 이런 좋은 교사가 되어보지 않겠는가. 두 번째, 교육의 원리. 교사는 단순히 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향을 미치기 위해 우리는 학습자의 자발적인 활동을 자극하고 지도해야 한다. 학습자가 스스로 배우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사인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결과 학생이 무슨 일을 하게 되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주로 자극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선수를 자극하고 지도하는 코치와 같다. 시교향악단의 수석 바이올린 연주자에게서 어떤 사람이 레슨을 받았다고 해보자. 굉장히 비싼 돈을 지불했을 것이다. 근데 그의 연주회에 그의 선생인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고 배웠느냐, 또 얼마나 훌륭한 선생에게 배웠느냐가 아니라 그 학생이 어떤 연주를 하게 되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좋은 선생이란 얼마나 대단한 내용을 학생에게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작은 내용이라도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 학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지식만 전해주는 교육은 참된 교육이 아니다. 배움에 있어서는 긴장이 있기 마련이다. 긴장 없이는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 학습도 없다. 긴장은 교육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긴장은 좌절, 스트레스, 불안의 원인이 된다. 너무 긴장을 하지 않으면 무관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우리의 안정 상태를 깨뜨리시기 위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모두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것을 기억하라.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하나님을 내 지식을 쌓는 도구로 여기지 말고 내 삶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르치고 설교하라.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목표도 없이 설교를 한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설교를 통해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줄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강의나 설교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가?
첫 번째 목표는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행동만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을 변화시켜야 한다. 학생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생각이 없이는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행동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배우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인생에 있어서 배움, 학습은 언제나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오늘 배우기를 멈춘다면 내일은 삶이 멈추게 될 것이다. 학생만 아니라 선생도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목표는 공부한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교사가 해줘서는 안 된다. 국립공원에 가면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표지판이 있다. 사람에게 먹이를 계속 받아먹은 곰은 자신의 생존 능력을 잃어버린다. 그러한 곰은 겨울이 지나면서 대부분 죽고 만다. 좋은 선생은 해답을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질문을 많이 이끌어내는 사람이다. 즉, 그 질문을 받고 답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에게 계속 공부하게 해야 한다. 학생들을 계속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공부해야 한다. 공부하지 않는 교사는 두려워서 학생들의 질문을 받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듣기와 말하기 중에서 듣기가 더 어렵다. 훌륭한 기술이고 더 결정적인 기능이다. 회사의 중요한 임원들은 자기 시간의 70%를 듣는 데 소비한다. 하지만 듣기는 많이 듣지만 듣는 훈련을 거의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하기보다 듣기가 더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듣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훌륭한 교사는 훌륭한 청취자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활동의 원리.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표는 변화이다. 우리의 교육은 항상 목표를 가져야 한다. 목표가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목표가 있는 활동은 질적인 활동이 된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좋은 지도하에 연습하라. 연습의 경험에 대해 평가를 받으라. 배우고 경험하고 평가를 받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 듣는 것은 거의 다 곧 잊어버린다. 본 것은 대부분 기억한다. 하지만 삶을 변화시키고 이해하게 하는 것은 행함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기독교 교육은 듣기 위주로만 되어 있다. 듣기에 보기를 덧붙이면 기억력이 50%까지 상승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본다. 교육은 소리로만 듣고 텔레비전을 보기 때문에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텔레비전이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도 듣기에 보기를 더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행함을 더해야 한다. 이러한 결합은 기억력을 90%까지 상승시킨다. 어떤 학생이 A의 학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4월 후에 똑같은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그는 F를 맞을 가능성이 많다. 듣고 외우는 식의 교육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 참여해본 일은 25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전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직접 전도를 해보는 것이다. 전도에 관한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이다. 과정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최선의 교육 방법이다. 성경에서도 말한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하라는 도전이다. 그래서 무지의 반대는 지식이 아니다. 순종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아는 것이 아니다. 한 기독교 청소년 단체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가치, 도덕, 행동면에서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 비그리스도인 청소년들과 놀랄 정도로 비슷하다고 한다. 단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말뿐이었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누군가 잠자리를 같이 하겠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으면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하지만 비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은 물론 만일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행동면에서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말만 다른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만족하려고 한다. 그러나 행동이 없어서는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
교회가 숫자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로 받아들이라. 지식을 쌓는 메시지가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가르침이 필요한 때이다. 네 번째, 전달의 원리. 전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는 공통의, 커먼이라는 어원에서 나왔다. 공통성이 크면 클수록 전달의 기능성이,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나에게 물을 좀 주겠소라고 부탁하셨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물 문제는 매우 중요했다. 그는 사마리아인 마을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광야에 뜨거운 정오 시간에 나와 물을 길러야만 했다. 예수님은 물을 달라는 질문을 통해 그 여인과 자신을 물이라는 공통점으로 이어가셨다. 공통점, 커먼이 있기 때문에 전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것이다. 예수님이 이러한 공통점을 찾는 대화를 통해서 인종적, 종교적, 성적, 사회적, 도덕적 장벽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공통점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 교육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포함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생각이다. 내가 느끼는 것, 감정이다. 내가 하고 있는 것, 행동이다. 이 세 가지 것이 함께 가야 한다. 지적인 요소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가르치는 것을 다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감정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교사가 전달한 내용이 학습자에게 마음속에 감동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바른 지식은 삶을 변화시킨다. 오래된 것을 새롭게 만든다. 전달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한다. 준비는 전달할 것에 대한 최대의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가슴 설레게 하는 도입을 준비하라. 질문, 인용, 문제 제기, 청중의 삶에서 직접 부딪힐 수 있는 예화를 들라. 표현할 때 발음에 주의하라. 자신의 지역의 액센트 등을 제거하고 최대한 표준말로 말하려고 하라. 정확하게 발음하라. 말소리의 크기를 잘 조정하라. 항상 뒷줄에 보청기를 사용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뒤에까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말하라. 강조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소리를 낮출 필요도 있다. 음성의 높이를 한 가지 음색만으로 말하지 말라. 빠르기도 천천히 했다, 빠르게 했다 하라. 감동을 전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어조를 높여서 빠르게, 크게 말하라. 청중은 모두가 주의가 산만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지난밤에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설친 부인,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남자, 이번 주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두 대학생의 아버지, 교회로 오는 도중 내내 말다툼을 하다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의 표정을 지었으나 마음속으로는 다음 라운드를 벼르고 있는 부부. 이들은 모두 조용히 앉아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산만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주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유머 감각을 가지라. 하나님처럼 유머 감각이 있는 화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웃기를 좋아한다. 웃을 때 그들의 경계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르친 뒤에는 피드백을 항상 받으라.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지 말고 내가 들어야만 하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해한 것처럼 듣는 사람도 이해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느낀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바르게 이해하고 당신이 열정을 가지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 그럴 때 진리가 그들의 행동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마음의 원리.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은 인간의 전인격, 즉 지성, 감정, 의지를 다 포함한다. 소크라테스는 전달의 본질을 에토스, 정신, 파토스, 정념, 로고스, 이성이라는 세 가지 매혹적 개념으로 요약했다. 에토스는 인격을 포함한다. 파토스는 동정을 포함한다. 에토스는 교사의 신뢰성, 인격을 포함한다. 가르침은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교사는 가르칠 수 있을 뿐이지
배우는 것은 학생이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다. 만약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된다면 그 교사는 잘 가르친 것이다. 그런 동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배움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로마서 8장 29절은 말하고 있다. 우리는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한다. 변화를 받으라. 근본적인 변화를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무엇을 믿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느냐이다. 무엇을 믿는가는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분은 장사되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셨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 뜨거운 열정을 느끼고 또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을 도와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변화가 복음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여섯째, 격려의 원리. 가장 좋은 교사는 학습자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좋은 교사는 배우는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깨닫게 한다. 어떤 교인들이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았다. 이 목사가 선교에 잘 헌신된 교인들을 통해 선교지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다.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난 후에 교인들 중에 3명의 내과 의사를 초대하였다. 그들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곳은 어떤 외딴 부족이 사는 지역에서 찍은 진료소입니다. 그 진료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어느 날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을 떠나면서 그 일이 학장에게 달려있다고 말한 외과 교수 한 분에 의해서이죠. 그때 그분은 곧장 그곳으로 가서 행동을 개시하셨습니다. 이 사진이 약국입니다. 그들은 빈 선반만 있는 약국의 내부를 살펴보았다. 약국이라고요? 약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죠. 거기서는 약국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약사도 없는 약국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난 모르겠어. 그러나 거긴 그렇습니다. 나는 다음 사진들을 계속 보여주었다. 다 보고 난 후 맨 처음 나온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약사도 없는 약국이 있단 말이오? 라는 것이었다. 그날 밤 이후로 이 의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세계 도처의 약사가 부족한 곳에 약사를 두기 위한 비용으로 수백만 달러를 보내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동기를 가지게 되었을까? 7번째, 준비의 원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학생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숙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숙제는 생각을 촉진시킨다. 숙제는 바탕 혹은 기초를 제공해준다. 숙제는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게 한다. 좋은 교사는 창의적이고 사고를 자극하고 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숙제를 학생들에게 잘 내어준다. 만약 학생들에게 숙제할 시간이 없다면 수업하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숙제를 하게 할 수도 있다. 본문을 골라서 읽게 하고 그 본문을 읽은 뒤에 서로 나누고 그 본문과 관련된 경험을 이끌어내어 대화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다. 침묵하거나 곤란한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 침묵하는 학생들에게는 질문을 해보라. 곤란한 질문을 하는 학생에게는 칭찬을 해줘보라.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노트 필기를 하게 해보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학생들의 관심을 이 강의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제까지 7가지 교육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교사의 원리, 오늘 성장을 멈추면 내일 가르치기를 멈추게 된다. 교육의 원리, 학생들이 배우는 방법이 가르치는 방법을 결정한다. 활동의 원리, 최대 학습은 언제나 최대 참여의 결과이다. 전달의 원리, 지식을 진정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놓는 일이 필요하다. 마음의 원리, 영향력 있는 가르침은 머리에서 머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가슴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격려의 원리, 가르침은 학습자가 적절하게 동기화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준비의 원리, 교수, 학습 과정은 학생과 교사 양편이 모두 적합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 7가지 원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원리는 원리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원리만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사용하신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스스로를 성장하게 하라. 성장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는가? 책 주목이었습니다.